할렐루야. 오늘 또 성가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이 24장로가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고 그 이름을 송축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감사제를 드리는 다윗이 레위 사람 가운데 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께 찬송 드릴 자를 따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찬양할 자로 헤만과 아삽과 예단을 중심으로 25명을 세웠는데, 궤를 안치한 이후에 이들 가운데 아삽을 중심으로 하여 11명을 따로 세워 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은요,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불러서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나 성가대원들이나 또 우리 대장님 어디 계시어? 여기 계시구나. 대장님이야 모든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궤를 메고 올 때에 아삽은 제금을 이렇게 칩니다. 스가랴를 포함한 7명은 비파를 켜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과 여히엘은 수금을 타는 자로, 그리고 제사장 중에는 분하야가 야시엘과 함께 나팔 부는 자로 임명되어져서 여러분 궤 앞에서 이렇게 제금을 울리고 그 다음 비파를 켜고 수금을 타고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지는 이런 일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 먼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권고 속에 찬양의 방법과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구원과 영광을 전파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그리고 기이한 행적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가? 인도하셨는가? 그런데 인도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기이한 행적을 통해, 기이한 일들을 통해, 사람이 사고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뜻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쫓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볼 때도 우리는 우리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 일들을 보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처음에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하잖아요.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잖아요. 우사가. 그러니까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다윗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옮기면 되는구나 라고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제 가다가 뛰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정시키려 누가 잡은 거예요? 우사가 잡은 거예요. 우사가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응?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우사 측면은 잘한 거예요. 우사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이 여러분 그걸 싣고 가는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붙잡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사고잖아요. 잡는 걸 맞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되세요? 맞잖아요. 우사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의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이 생각할 때, 우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잘 잡은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옮기라고 했는데 그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죄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 법이 있잖아요. 규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해. 못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궤를 옮겨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쫓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그래요. 그래 하나님 받으셔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내가 이렇게 찬송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들으시겠지.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어떻게?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가대원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성가대장님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지휘자님도 반주자님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어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6장 25절 우리 대장님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정의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나시며 위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처럼 산이나 강 같은 한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한 신이 아니라 호흡하지 못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호흡하시며 아멘. 그 하나님은 모든 만유에 무죄부수하시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극진이란 말은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라.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는 정말 여러분의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아멘? 전심으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한들 뭐로 표현하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욥기 설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욥기 37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요. 우박 가운데, 우레소리 가운데, 모든 자연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나는 욥 납작 엎드려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자연 세계도요,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귓가에는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자연의 세계가, 이제 뒤에 말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박용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만국의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여러분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라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기 윤석전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는 연세중앙교회, 전 교인이 성탄절 때 성가대원이 되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와, 소름 돋대요. 어린 아이들부터 늙은 노인들까지 옷을 다 위에는 하얀 이렇게 브라우스라고 하나요? 하얀 브라우스. 밑에는 검정. 여자들은 스커트 입고 남자들은 검정 바지 입고 아이들까지. 그래가지고 성탄절 때 전교인이 거의 한 2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교회 가득 차고. 그 성가 다 성가들이 돼가지고 와 찬양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찾아서 들어보세요. 와 소름 돋더라고요. 얼마나 웅장하는지.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한번 이렇게 지자님, 전 교인이 성가대원이 되어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지휘하면서 이렇게 그 파트를 다 나눴더라고요. 멋져요. 얼마나 멋진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그 어린 아이의 목소리에서 어린 아이 꼬마 하나가 솔로 하는데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왜? 당신이 지으신 만물들이 그것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동일하게 다 일어서서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을 명하여 찬양하게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위엄과 능력을 지니셨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 27절 말씀 오늘 성경 봉독했던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한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으라. 아멘. 근데 성경이 좀 틀리대요. 읽으신 것과 우리 성경하고 좀 틀리더라고. 옛날 성경 가지고 읽으셨죠? 안 보일까봐 큰 거 가지고 가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여기 보면 전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전기와 위엄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단어로 여러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표현해야 제가 가장 맞을까? 합당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 음성이 우렁차는데요, 진짜 거짓말을 0.01도 더하지 않고 저는 고막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위엄을 지니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 앞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 하나님의 총기 앞에 그들은 머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모세도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맞서지 마세요. 그 위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을 위엄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왜요? 그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시편을 가장 많이 지었잖아요. 그 다윗 시대, 성전 시대부터 성가대가 구성되어져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가대원들은 하나님 특별히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찬양이 있어요? 레이지파만요. 레이지파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큰 은혜와 저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5년을 지휘했고요. 20년 가까이를 찬양단을 인도하면서 2000년 밀레니엄 2000년 시작할 때 임진각에서 저희 찬양단을 데리고 가서 초교파적으로 그 2000년 1월 1일 날 할 때 저희 찬양단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가 찬양 집회했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요. 저는 찬양하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가장 경험 많이 했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도 했고, 하늘이 열려진 것도 보았고, 하나님 임재하는 것도 저는 느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찬양하신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순간 느껴야 돼요. 느껴져요. 그래서 아무나 찬양 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 잘한다고 해서 찬양 대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성관 대원을 세워서 주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저를 쫓아서 합니다. 시간 잘 지키자. 시간 잘 지켜야 돼요. 저도 우리 지자님이 계시지만 저도 지휘를 거의 25년을 했어요. 25년 했고, 저는 학교에서도 음악을 전공하는 그 전공자들, 성악가 공부했던 아이들 데리고 80명 정도 데리고 해서 찬양 제가 지도하고 교수님들까지 다 이렇게 서서 찬양 하면서 YMCA 관해서 발표도 했거든요. YMCA도. 제가 그때 지휘했었고. 그래서 저도 목회 은퇴하면 저는 작은 교회 가서 지휘할 거예요. 은퇴하면. 왜?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자가 없는 교회 가서 그냥 성가대원들 구성해서 노래 찬양 가르치고 발성법 가르치고 그러면서 지휘할 거예요. 왜? 저는 그 은혜가 제일 크더라고요. 찬양하는 은혜가 제일 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찬양을 들으면서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주신 정말 달란트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휘를 해보니까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지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더라고. 연습 몇 시에 합시다 했는데 30분, 40분 늦는 사람도 있고요. 끝나기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연습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성가대원들은 쫓아서 합니다. 시간 잘 지키자.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휘자님 말에 잘 순종해야 돼요. 물론 가르칠 때 내 생각과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배웠던 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가야 돼.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지휘할 때 교수들보다 제가 뭐 성악을 더 잘하겠어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 교수님들, 우리나라 좀 아는 유명한 교수님들이에요. 성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근데 그런 교수님들이 이렇게 같이 발표하면서 서주더라고요. 그런데 지휘자가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했던 대로 그렇게 악상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지작 하자는 대로 따라와서 하는 모습 보고 야, 놀랍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자고 할 수 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하자는 대로 하면서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 YMCA는 그 꽉 찬 그 무대 그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제 자신이 그런 환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찬양의 모습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이란 모이고요. 연습하자면 연습하고요. 좀 그래야 돼요. 성가 대원들만 아멘.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대장님이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자님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누가 그럼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모든 백성이. 근데 여기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자 보세요. 28절 말씀 누가 순서 맡았죠? 봉헌기도 하신 손유선 집사님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모든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종족이란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되 어떻게 해요? 29절 말씀. 29절은 오늘 또 누가 순서죠? 김대경 전사님.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진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에 뭐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30절 이미옥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녀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앞에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면 어떤 마음으로 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어떤 형태로 서겠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 서서 이렇게 찬양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다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다 보좌 앞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찬양이 뭐예요? 비전이라는 찬양 가사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엄과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래서 그들이 그 자기에게 쓰여진 그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버리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반주자님 31절 3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보세요.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고 바다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 가운데 모든 것들은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그렇게 자연이 이렇게 바람 불면서 살랑살랑 흔들린 거 보고 야 아름답다. 꽃이 예쁘게 폈네. 장미가 참 아름답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저 꽃들이 활짝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이걸 보아야 돼. 이걸 보아야 된다. 파도
풍랑 치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파도 치네? 오늘 배 뜰려나? 안 뜰려나?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바다가 파도를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할렐루야. 바가운데서 휘날리는 파랗게 익은 곡식들을 보면서 곡식 잘 익었네. 언제 뵐까 하지 말고요. 그 파란 물결, 파랗다 그러나요? 황금 물결이 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그 벼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 영으로 열어서 보면 보여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33절 말씀 우리 지자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를 여호와 앞에서 즐겨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의 오심. 그분이 이 땅에 뭐라고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러분 이 달란트가 얼마나 귀하고 큰 건지 몰라요. 큰 건지. 그 은혜를 안다라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